신약 성경 15페이지 전후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10절 말씀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그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예수께서 이 12를 내어 보내시며 명하여 가라사대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주머니나 두벌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저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니라. 아멘. 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천국을 선물로 주시고 그랬으면 천국보다 좋은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면 천국으로 바로 이렇게 데려가시면 되는데 믿는 순간 가장 좋은 곳이 천국이니까 그 천국으로 바로 이렇게 데려가시면 좋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왜 우리를 이 세상에 물론 각자마다의 기간은 다르지만 우리를 이 땅에 두셨을까? 물론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명목상에 이제는 그러한 구원받은 자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그 목적대로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실력 있는 능력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는 그래서 성화 구원을 이루게 하시려고 두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화 구원을 우리가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이제 꼭 필요한 그 성화 구원에 있어서 우리가 힘써야 될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핵심이 뭐냐? 바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영혼,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들을 찾아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이 일을 통해서 이렇게 하면 우리는 막 손해보고 우리는 뭐 여러 가지 오히려 비굴해지고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그 일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알게 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그 풍성하심을 우리가 누리게 되어지고 또 나를 통하여 영혼들이 살아나는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심정을 깨닫게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를 이 구원 운동하라고 이 땅에 두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우리가 꼭 붙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으로 우리가 모든 것이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다. 이 받은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를 우리는 삶 속에서 누리며 경험하며 체험하며 그렇게 할수록 우리가 점점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성품을 이제는 내 것이 되어지는 그러한 놀라운 이게 정말 비밀한 일이죠. 우리 같은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성품을 이제 내 것으로 만들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일이 우리가 원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그러한 우리가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이 땅에 이제는 있게 하신 것입니다. 그 가장 빠른 방편이 뭐냐? 바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성품을 온전히 이제는 누리고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가장 빠르다 그러면 좀 너무 속도적인 면만 있는 것 같은데 가장 정확하고 빠르고 확실한 방편이 뭐냐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처럼 이 구원의 일에 하나님이 하시는 이 구원 운동에 우리가 순종하고 쓰임 받는 것이 그래서 전도하면 자꾸 나는 손해보고 다른 사람만 좋아지고 비굴해지는 것 같고
이렇게 이제 느끼기가 쉬워요. 이거 마귀가 넣어주는 마음입니다. 전도는 하면 할수록 내 안에서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은 자로서 내 안에 있는 성품과 속성들이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는 가장 빠르고 확실하고 실패 없는 방편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깨달으면 정말 이제 눈빛이 달라져야 돼요. 어떻게 누구를 내가 구원할까?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구원할 자를 누구를 이제 주셨나? 솔직히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사실 우리 많은 교단이 있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작은 교단인데 왜 이 작은 교단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고 지금까지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느냐? 한 영혼이 우주보다 귀하다, 천하보다 귀하다 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 우리의 모든 심령마다 새겨진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영혼, 우주보다 천하보다 귀한 영혼,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는 찾으시는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뭐 어른 좀 이게 장년 서로 좀 어떤 뭐 교회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는 사람, 실력이 있는 사람 뿐만 아니라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그 어린 한 영혼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영혼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영혼들을 찾아서 방방곡곡은 아닙니다만은 특히 우리가 이 지역에 곳곳을 누비면서 이 부산 땅에 곳곳에서 이 복음을 전하고 그 어린 심령들을 데리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이 예배드리게 하는 이 일에 힘썼잖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구원 역사예요. 그 일을 이루어 드릴 때에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깨닫게 되어지고, 여러분 이것이 이제 경험하고 체험하신 분들은 다 느끼실 것이고 또 이제 우리가 그것을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닫기를 원하는 것은 바로 전도자의 자세라는 그러한 제목으로 우리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루어가는 이 구원 운동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에 12제자를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제는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 전도의 사명을 맡겨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12제자를 부르사 1절이죠.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무엇을 주셨다고요? 권능을 주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권능을 우리가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약한 것을 고치는, 그래서 건강하게 강하게 할 수 있는 그 권능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 권능을 사용해서 우리가 구원 운동해야 돼요. 그리고 이 권능을 우리가 맛보게 되면 이 권능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고 경험하게 되면 정말 우리의 삶의 목적은 완전히 바뀌어집니다. 내가 하나님의 권능에,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에 내가 쓰임받는 이것 하나로만 해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만족하고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일을 실제로 경험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구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가는 동안에 갈 때에 누구를 만났습니까?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사람을 만났어요. 나중에 보면 한 40여 세가 되었더라. 40여 년 동안 한 번도 일어나 본 적이 없는 안전병이로 뭐 때문에 그 앞에 성전 앞에 있습니까? 구걸하려고. 사람들이 지나갈 때에 나를 좀 도와주세요. 성경적으로 그렇잖아요. 가난하고 약한 자들 도우라고 했으니까 그것을 이제는 구걸해서 어떻게 살아보려고 하는 그 사람.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은과 금은 내게 없다. 네가 원하는 거 은이고 금이지 않느냐? 잠시 잠깐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고 잠시 잠깐 배고픔을 면할 수 있는 그러한 돈이지 않느냐? 그러나 나는 그것이 없다. 그러나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할 때에 그가 원래는 전혀 한 번도 안 일어날 수가 없고 나면서부터 안전병이니까 일어나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는 베드로의 말을 듣고 일어서려고 하고 베드로가 이제는 그 손을 잡고 일으키니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발에 힘이 들어가고 이제는 그가 일어나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였다고, 그래서 성전에 들어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베드로의 능력입니까? 베드로 개인이 어떤 힘이 있어서입니까? 우리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사도행전 3장 12절에 말씀한 것처럼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왜 이 일을 기이 여기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그를 걷게 했습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사실을, 나를 위하여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을 때에 그 믿음을 통하여 이제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여서 그를 일으켜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운동입니다. 우리가 복음운동을 내게 있는 것으로 뭘 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자칫 실수하면 뭐냐 하면, 나도 잘 못 믿는데 뭐 어떻게, 나도 뭐 가진 것이 없는데 자꾸 내 것 가지고 하려고 하니까 막히는 거예요. 우리가 누가 자신 있게 나는 모든 것이 다 완벽하니 나는 복음을 전하기에 합당합니다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다 모나 있고, 그러나 은과 금은 없어요. 사람들이 보는 기준에는 맞지 않아요. 그러나 내게 있는 것이 있습니다. 내게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나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 거하시고, 그 성령께서 시간마다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기록되어진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다면 그 사람은 바로 어떤 사람입니까? 구원받은 사람이고, 이제는 하나님부터 오는 모든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이제는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 자에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권능입니다. 권능이 뭐 특별하게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뭐 찌릿찌릿 해가지고 뭘 줘가지고 막 뜨거워가지고 뭘 어떻게 하면 뭐가 변화되고 이런 권능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이 권능은 이미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에게 다 주신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입니다. 그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죄 사함 받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입어서 지금도 하나님 부르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음성을 들으시고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보통 일입니까? 이게 어떻게 아무나 가가지고 하나님 하면 하나님 응답하십니까? 할 수가 없죠. 죄인은 죄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이 빛이 들어가면 어둠이 빛이 비치면 어떻게 되면 어둠은 물러가게, 깨어지더니 물러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우리도 어둠 가운데 있었습니다. 도저히 헤어날 수 없는 죄의 구덩이 속에, 사망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셔서 우리의 지은 죄값을 대신 다 담당해 주심으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어렵게,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 묻고 구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의 새 사람으로, 하나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는 다시 이제는 회복되어진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이제는 이 은혜에 감격하여서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는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이제는 당당하게 이 복음을 전할 때에 그도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성령이 저 멀리 계십니까? 성령이 저 멀리 계셔가지고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되죠. 성령 충만이 안 느껴지죠. 성령은 이미 우리의 영 가운데, 우리의 중생한 거듭난 영 가운데 계시는 줄 믿습니다. 멀리 계시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계세요. 내 영 가운데 거하시는 거예요. 문제는 영 가운데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성령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그분에게 모든 것을 구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여전히 내 생각과 내 주장이 강해서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내가 막아서고 있는 거예요.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옛사람이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내 안에 막 나를 주장하는 것처럼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옛사람아, 너는 십자가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너도 함께 못 박혔다. 너는 더 이상 나를 주장하지 못한다. 너는 나를 지배할 수가 없다. 믿음으로 선포하고 내 안에 있는 모든 옛사람의 요소가 정말 일어날 때마다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내가 거듭난 자임을 선포해 보십시오. 진정으로 선포해 보십시오. 마귀가, 악한 마귀가, 옛사람이 다시는 우리를 주장할 수도 없고 우리를 미혹할 수도 없는 그러한 우리가 된 줄 믿습니다. 이것을 자꾸 적용해야 돼요. 이론적으로는 아는데, 우리가 알고 있기는 한데 실제 삶에서 일어날 때는 유혹을 따라간단 말이에요. 마귀의 유혹을 따라가고 세상이 말하는 것을 따라가고, 그러면서 또 하는 말이, 내가 그때 좀 믿음이 약해가지고. 믿음은 약하지 않아요. 믿음이 뭐 부족하고 적은 게 아니에요. 믿음은 완전한 거예요. 내가 그 믿음을 인정하지 않아서 그렇단 말이에요. 오늘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이제는 우리에게 오늘 첫 번째 말씀을 주시는 것처럼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라는 이 말씀 속에 구원운동은 나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입혀주신 권능으로 하는 것이다. 그 권능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고,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무엇을 받습니까? 권세와 능력,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다음 어떻게 되어져요? 결과는 정인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정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정인이 되기 위해서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시고 그분이 나를 주장하시고, 그래서 그분 성령이 주시는 권세와 능력을 받으면 우리는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할 수 있고, 이제는 담대하게 어둠 가운데 있는 그 영혼들을 이제는 다 거기서 건져낼 수 있는 이 정인의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생명의 우리가 받은 여기에 말씀하시는 권능을 주시니라, 이 권능이 뭐냐? 우리에게 입혀주신 대속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 하나님 어디 계시다고요? 내 안에, 나의 영 가운데 지금도 계십니다. 그 성령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성령 하나님께 내 삶을 위임해야 돼요. 성령 하나님, 나는 알 수도 없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조금만 뭔가 되어지면 내가 한 줄 알고 착각합니다. 내가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를 다 아시는 하나님, 성령 하나님, 나를 온전히 주장해 주시고 내 옛사람의 모든 생각과 계산은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선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리의 말씀이 실제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도요, 내 의지와 내 노력이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온전히 성령, 나는 죽고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성령이 나를 주장하신다는 사실을 인정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이제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뜻을 주장하여 주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내가 이 말씀대로 순종하면 손해볼 것 같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면은 내가 괜히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을 것 같고, 그렇잖아요. 그 당시 초대교회 때 복음을 전하면요, 잡혀갑니다. 사람들이 바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뭐 뽀져다 그냥 살 길이 있는데 그거 다 놔두고 왜 나라에 반하는 일을 하느냐. 그런데도 불구하고 꿋꿋이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여기 권능을 주시니라 하신 말씀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와 능력으로 그 모든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 20절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부활하신 예수님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이 가지셨어요. 그리고 이것을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나가서 복음을 전해서 이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세례를 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여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이제는 나도 주님의 말씀대로 자라가고 어린 심령들을 주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다는 말은 그냥 하나님이 우리에게 듣기 좋으라고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과 함께 하느냐?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서 그들에게 세례를 주고 이제는 가르치시키는 바로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권세를 다 가지셨기 때문에 하늘과 땅의 권세를 다 동원하여 주셔서 세상 끝날까지 그냥 옆에만 계신다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을 지키시고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담대해야 합니다. 오늘 먼저 우리가 깨달아야 될 건 뭐냐? 이제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고 그들에게 권능을 주셨다 그랬어요. 이 권세와 능력을 이제는 그들에게만, 제자들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에게도 주신 줄 믿고, 우리는 이 권능이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안에 있고 우리에게 주신 성령 안에 있고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이제는 이 말씀대로 이제는 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사명을 다 할 때에 우리에게 정말 우리가 이전에 경험하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하였던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뿐만 아니라 예수님 사후에 복음을 전하였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의 힘으로, 그들의 노력으로, 그들의 희생으로 되어진 것입니까? 오늘날까지 이 복음이 전하여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나고 구원을 얻고 정말 생명을 바쳐서 또 영혼을 구원하는 이 일들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이 어떻게 사람의 노력과 사람의 의지입니까? 이것은 전적 하나님이 주신 은혜요 능력이고 이제는 이 권능을 주시니라 하신 이 말씀처럼 이 권능으로 이루어가는 이 역사인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 5절과 6절의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께서 이 12를 보내시며 명하여 가라사대 이방인의 길에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도 들어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12를 보내시며 명하시며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가 보내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보내셨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나를 파송하셨다는 사실을 믿고 담대하게 뭐하러 가라 그럽니까? 뭐하러 가라고요? 이 복음을 전하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소식을 전하라고 예수님께서 파송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땅에 왜 두셨는가? 이 험하고 자칫 잘못하면 죄짓고 무너지고 넘어지는 그럴 수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왜 세상에 계속 두시고 계시죠?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근거해서 보면 아직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영혼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이 땅에 두셨고 또 우리에게 오늘도 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을 왜 합니까? 학교는 왜 다닙니까?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이제는 애써서 이제 그 대가인 수입을 가지고 그것으로 영위하여 살고 가정도 살고 직장도 이제는 뭐 이롭게 하고 또 하나님 앞에 헌금도 드리고 그렇습니까? 물론 우리가 보기에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우리의 존재 목적은 뭐냐 하면 바로 직장 생활이나 학교 생활이나 이제는 어떤 사회 생활이나 어떤 일들도 이 구원 운동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구원 운동은 보기에는 다른 사람을 막 유익하게 하고 다른 사람을 데려와서 자꾸 교회를 사람들이 많아지고 이렇게만 생각하는 이것이 아니에요. 이 구원 운동이라는 것은 바로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로서 오늘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셔서 파송하시는 것처럼 너희는 가서 이 소식을 전해란 말이에요. 사람들은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이 세상에서 일반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가면 전부인 줄 알고 많이 가졌으면 그게 성공인 줄 알고 누리면 많은 것을 누리면 그것이 부유한 줄 알지만 아니더란 말이에요. 이 세상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위에 이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이거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세상의 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것과 견줄 수 없는 영원한 세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 영원한 세계에서 어떤 자로 어떤 삶으로 우리가 나타날 것인가, 그것을 준비하라고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한다는 사실이. 여러분, 우리가 100년 안팎을 사는 이 세상에서도 정말 뭔가 드러내고 두각을 나타내면 좋아하고 기뻐하잖아요. 그런데 1000년에 비교하면 100년은 10분의 1이죠. 그러면 그보다 더 10,000년은요, 100만 년은요, 그게 아니라 무한한 시간, 무한한 시간, 이 무한한 앞으로의 이 시간 가운데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서 누리고 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그것을 전부로 알고 그것으로 만족하고 그것을 자랑하는 우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영원을 바라보는 존재. 우리가 기뻐해야 될 것이 뭐냐? 내가 지금 이 세상에서 이루어가는 이것을 통하여 영원한 시간에 나에게 그것이 어떻게 돌아오는가?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가? 이것을 바라보고 그것에 영원한 것에서 성공한다면 이것을 기뻐해야 돼요. 여러분, 바울이 감옥에서요, 뭐 했습니까? 죽을 만큼 맞고 이제는 더 이상 소망이 뭐 어떻게 하겠어요? 이제는 끝인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그 신음소리가 나와야 되는데 그 가운데에서도 기도하며 찬양을 했단 말이에요. 도대체 어떻게 그게 가능한가? 이 세상에 영화와 부귀와 성공을 생각하면 절대 있을 수 없죠. 그런데 그 고난이, 그 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당하는 그 고통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어떤 열매로, 어떤 결과로 올 것인가, 주어질 것인가를 생각하니까 찬송이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계산이 분명해야 된단 말이에요. 아니, 우리처럼 지금 당장에 이래가지고 이제 끝이다, 망했다, 죽었다, 나 이제 여기서 예수 믿는다고 내가 정말 그렇게 노력했는데 이제는 여기서 이제는 이렇게 사라지는구나, 이렇게만 생각했으면 얼마나 참 그 마음이 무너지고 뭐 찬양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영원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영광은 영원한 것임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므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신 것 같이 주님은 우리를 이 땅에 대사로 보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세상은요, 그냥 보이는 것, 만져지는 것, 그것이 다 전부인 줄 알고 그것에 취해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파송을 받은 우리까지도 그렇게 취하면 되겠습니까?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이 세상은 잠시 잠깐이요, 이 세상 위에 영원한 세계가 있는데,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영원한 세계가 있는데, 그 세계에서 살아가는 그 길을 우리에게 먼저 알게 하시고 이것을 전하라고 세상에 보내셨는데, 전하기는커녕 세상에 말하는 가치관과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 나도 이제는 그게 그런가 보다 해가지고 그걸 가치로 여기고 그것을 기준으로 삼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를 보내신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워 하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잠시 잠깐입니다.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니 세월이, 시간이 얼마나 빨리 흐르는지요. 2000년 한 지가 언제인데 벌써 4분의 1이 지났습니다. 100년으로 보면은 25년이잖아요 올해. 얼마나 빨리 지나는지 모릅니다. 자, 이 시간 가운데에 여러분, 우리가 존재의 목적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는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찾아가셨잖아요. 가셔가지고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니까 처음에는 제자들이 아예 아니다, 예수님이 살아날, 아니 근데 모여가지고 뭐 했는지 몰라.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못 알아보고 오히려 엉뚱한 소리 하지 마라 그러고. 자,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니까 너희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고 이제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 당시 거기에 있는 제자들은 보낼 만한 상태가 아니에요 지금. 그렇잖아요.
조금 전까지도 두려워가지고 발발발 떨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냥 문도 안 열렸는데 쫙 들어오셔가지고 예수님이 손과 옆구리 그 찔린 것을 보여주시니까 그때서야 이제 확인을 하고 놀라는 거죠. 근데 놀랐을 뿐이지 그들이 지금 당장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만한 그런 믿음은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은 지금의 상태가 그러할 만한 상태가 되었다는 그러한 의미보다는 이제는 이들을 반드시 이 구원의 도구 복음의 통로로 쓰시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제자들 뿐입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적으로 보면은 뭐가 우리가 능력이 있고 힘이 있어서 뭘 하겠습니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을 만큼 우리가 뭐 성령 충만합니까? 능력이 있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는데 우리를 쓰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하셨어요?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무엇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은 어떻게 받습니까? 산에 가서 그냥 몇 그릇 뽑으면 됩니까? 그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성령이 와 계시다라는 거예요. 거듭난 영 가운데 거하시는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심을 인정하고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인 것을 인정하고 그 성령 하나님께 모든 것을 묻고 구하는 이 삶을 시작하면 이제는 우리는 점점 성령을 인식하게 되고 이제는 하나님이 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뭘 원하시는지를 말씀 속에 이 말씀의 저자가 성령이시니까 성령이 그것을 풀어주시면 아멘 하면서 그 말씀대로 붙잡고 그 말씀에 자기의 전부를 걸고 순종하며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뭐냐? 여기에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파송해 주셨음을 믿음으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이 어쩌다가 어떻게 된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주님이 나에게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느냐, 널 위하여 내가 살찢고 피 흘려 내가 너를 구원하여 주었다. 이 소식이 각자마다 똑같은 말로 들리지만요, 여러분들 진정으로 깨달아져서 믿어져서 감격해서 얼마나 정말 이제 주님이 날 위하여 베푸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가 그 은혜로 충만했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다시 회복하고, 그래서 이제는 주님이 왜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까? 세상에서 이제는 죄 문제 해결해 줬으니까 마음대로 살아라, 마음대로 살다가 나중에 천국에서 만나자,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아니죠. 오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사랑하셨는지를 깨닫고 이제는 그 사랑을 이제는 나만 누릴 것이 아니라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이웃에게, 가까운 가족에게 이제는 이 복음을 전하여서 그들을 살려내는 이 사명을 감당하라고 오늘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고 그 사랑을 깨닫게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서 우리는 담대하게 나아가서 이 복음을 전파하는, 증거하는 이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8절의 말씀을 보면 8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들을 쫓아내되 너희가 어떻게 받았다고요? 그저 받았으니 그저 주어라. 사랑에 빚진 자로서 이제는 이 사랑을 이제는 나누어주는, 전하여주는 바로 이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은 정말 세상에 있는 어떤 것과는 비교할 수 없고 견줄 수 없는 거예요. 다 세상의 사랑은요, 뭐 때문에 사랑이, 때문에 내 가족이기 때문에, 내 자녀이기 때문에, 나한테 뭐 떡 하나 줬기 때문에, 나한테 어떻게 도와줬기 때문에, 다 때문에 이유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받은 사랑은 때문에가 아니에요. 우리를 사랑하여 주심으로. 우리는 원래 배반했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자입니까?
아담 하와가 이제는 하나님 관계가 끊어졌고 우리도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주인 되어 살았던 우리들이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우리들을 이제는 사랑하심으로, 그 사랑의 목적이 뭐냐? 그냥 우리가 널 사랑하니까 내가 구원해서 건져 주었다 이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셔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자,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또 영원한 세상, 영원한 세계에서도 하나님의 대리자의 삶을 살아가는 바로 이것이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인데, 이 목적을 온전히 이루게 하시려고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그 사랑으로, 우리는 그 사랑에 비하면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그 사랑을 알지도 못했어요. 그 사랑이 있는지도 우리는 생각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 십자가로 구원하여 주셔서 우리 인생의 참된 이유와 목적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이 사랑에 빚진 자로서 이제는 그 사랑을 나누어 주는 이 삶을 살라고 오늘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뭐 다 나누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이 세 가지를 생각하면서 여러분, 이제 지금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고 영혼을 사랑하고 그들을 인도하는 전도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교회가 좀 성장을 해 빈자리가 많으니까 채워야 안 되겠나? 그건 인간지 우리의 생각이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얼마든지 누구든지 불러 구원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구원하시는 일을 누구를 통해서 하느냐? 먼저 구원받은 우리를 통해서 하시기를 원하세요. 왜? 그 일에 쓰임 받을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되어지는 일인데, 이 일에 쓰임 받는 사람은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깨닫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도 나가셔가지고 야, 세상 곧 있으면 멸망한다, 다 나를 믿어라 하시면 되지 왜 안 하시겠습니까? 그건 하나님 원하시는 방식이 아니,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원하는 소원을 깨닫고 거기에 자신의 모든 삶을 들여 순종할 때에, 직장에 가서 일하는 것도 무엇 때문에 합니까? 우리가 열심히 해서 월급을 받아가지고 생활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예물도 드리고 하려고 하죠.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우선한 것이 뭐냐?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든 학생이 학교에 공부를 하든 정말 어디에서나 주님의 이 사랑을 받은 자로서 이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사람, 전할 수 있는 사람으로 이제는 살기를 원하는 이 소원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갈 때에 모두가 어떻게 보이느냐? 전도의 대상자로 보이는 거예요. 아유, 저 사람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고 예수 예자만 꺼내도 막 기겁을 하고 막 도망가는 사람이, 우린 그렇게 선입관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오죽했으면 그러겠습니까? 오죽했으면 그 사람이 삶의 참 목적을 깨닫지 못하였으면 그렇게 반응을 하겠습니까? 안타까이 여기며 긍휼히 여기며 그를 위하여 기도하며, 하나님, 이번 기회에 우리 정말 이번 영혼들을 구원하는 이웃사랑 초청 축제를 우리가 계속 하고 있는데,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하고 있는데 이게 이 일을 위하여 주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 주님이 하신 구원의 역사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는 나만 구원받고 나만 예수 믿고 나만 천국 가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그게 아니잖아요. 그 사랑을 받은 자는 그 사랑을 알아서 그 사랑을 나누고 전하는 자의 삶을 살라고, 그 삶을 살아갈 때에 주님을 알게 되어지고 주님을 닮아가게 되어지고 그 모든 성품과 인격이 주의 것이 되어지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구원의 방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것은요, 나는 힘들고 어렵고 기도하려니 힘들고 전도하려니 정말 모든 것이 다 걸리고 그렇지만 내가 그래도 해야 되니까 의무감에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전도는요, 내가 사는 길이에요. 복음을 전하면요, 내 안에 그 전한 복음이 분명하고 확실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에 확실할 뿐만 아니라 그 복음을 받은 자가 그 말에 귀를 기울이고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지금 광고에도 나갔습니다마는 교회에서는 매일 이렇게 전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면은 기도도 매일 하시지만은 전도도 교구별로 오늘은 못했으면 다음 주부터 이제 나가서 전도할 겁니다. 멀리 안 나가도 되고요, 가까운 데라도 나가시고, 사람이 있든 없든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하시는 일에 쓰임 받는 순종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 우리가 짧은 주간이지만은 이제는 전도하는 일을 하고, 또 월요일부터 계속 평일에도 오후 3시 5시에 이 로비에서 붕어빵을 구워서 지나가는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오시면 함께 하실 수 있어요. 요즘은 초등학교 학생들이 와가지고 같이 해요.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예, 또 목요일 우리 전도 나갑니다. 또 토요일도 우리 교사 선생님들하고 청년들 전도 나갑니다. 여러분, 이런 부분들이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목사님이 뭐 없는 걸 만들어 가지고 막 전도하자고 자꾸 어렵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아무도 없는 줄 압니다. 여러분, 한번 참여해 보시면 압니다. 우리가 하는구나 하고 이렇게 생각지 하지 마시고 참여하고 같이 동참하고 정말 간절히 함께 기도하고, 그래서 여러분, 한 영혼을 살리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우주보다 귀하다는 이 한 말씀에 꽂혀가지고 우리가 들과 산으로, 저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데도 가봤어요. 저 산 너머에 길은 있는데 동네는 안 보여. 길이 있으니까 동네가 있으리라 하고 갔더니 골짜기 넘어서 동네가 있더라고. 거기 갔더니 거기에서, 그 골짜기에서 누가 나올까? 하나님이 거기에 예비한 영혼이 있어요. 거기서 아이들이 나와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행하지 않아서 그렇지 하나님의 마음 가고 주님의 심령 가지고 순종하면요, 정말 지금도 우리의 손길, 우리 하나님의 이 복음을 듣기를 소원하는 많은 심령들이 있는 줄 압니다. 오늘 그 영혼들을 품고 기도하고 우리가 이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꼭 붙들고 이제는 권능을 주시니라 라고 말씀하신 대로 이 권세와 능력을 받아서 누구에게든지 이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되어질 때에 하나님은 그 사람만 좋은 게 아니에요. 교회 나와서 전도를 받고 교회 나오면 그 사람만 좋은 게 아니에요. 내가 살아납니다. 전도해 보신 분은 다 알잖아요. 내가 살아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심이 확실하고, 그래서 정말 내 모든 것이, 내 인격이, 내 성품이 새로워지는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그렇게 해도 뭐 안 변하던데요. 그건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내가 평가하지 말고 내가 뭐 어떻다 저기 하지 마시고 중요한 건 내가 하는 겁니다. 천국에 갔더니 저 사람이 어떻고 누구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나를 대하시는 거예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이 나를 평가하실 때 어떻게 보실까? 이것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이제 남은 뭐 계속 앞으로 해야 됩니다만은 한 2주간, 이제 11월 넷째 주가 우리 초청주일이니까요. 또 셋째 주도 우리 추수감사주일이잖아요. 그 계기로 해서 이제는 계속해서 이 복음을 전하고 초청하는 일, 이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이제는 이 사명, 주님 주신 이 전도의 사명 온전히 감당하는 우리 남정의 모든 믿음의 지체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잠깐 기도합시다.